우리 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기도하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서로 주님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자체가. 아버지, 전 예배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 축도하는 그 순간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자녀에게 베푸는 그런 특권, 주님께서 우리 서로에게 그런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서 특별한 임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부활장 16장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창조주이신 주님, 새 창조의 주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고 어느 정도 제자들과 가까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렇게 영광의 주님이 되셨기에 죄인들인 제자들, 도망쳤던 제자들, 그들과 가까이 계시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더 친밀한 관계를 기대하시는 주님, 그 기대를 실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전히 부드러우신, 여전히 연약한 자를 가장 많이 생각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 부활의 주님이 그런 긍휼의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3절 16장 3절에서는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다시 찾아와 주님의 몸을 그 장례를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는데 누가 그 돌을 움직여 줄 수가 있을까?
로마 군병들도 도와줄 것도 아니고.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네, 많이 고민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 순간 눈을 들어서 그 자리를 찾아보았더니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와우. 예수님이 왜 돌을 옮기셨을까요? 왜 천사가 와서 돌을 옮겼을까요? 예수님이 나오기를 위하여 옮겼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아무리 문이 잠겨 있어도 주님께서 그냥 뚫고 들어가십니다. 영광의 육신은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돌이 옮겨졌습니까? 예수님이 나오기 위하여 돌이 옮겨진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위하여, 그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연약함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천사를 그리고 굴려진 돌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5절 보세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 돌을 옮겨 주었습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배우리라 하라. 특히 제자들에게 얘기하지만 특히 베드로에게 얘기해라. 그렇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왜 특별히 베드로에게 얘기하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룟 유다 못지않게 배신한 것이 아닙니까?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 부인했어요. 왜 그런 자에게 특별히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부인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사탄이 제자들을 공격할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을 예비하기 위하여 시몬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시몬이 회복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힘을 되어 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사도 베드로가 되라고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여전히 베드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특히 제자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보내주고 특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라. 예수님은 역시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시고 있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상한 마음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많이 헤매고 무너지고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무너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과 말을 했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은 역시 베드로에 위하여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위하여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으로부터 이것도 역시 로마서 8장인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영께서 기도하시고 계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회복됩니다. 다시 한번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기도 시간 가운데에 참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모든 걸림돌들 시험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다짐하고 헌신하며 일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같은 이 여인과 같은 이 상한 갈대와 같은 베드로, 이런 사람들과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오히려 이때보다 더 가까이,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 마음속에서 거하신다는 것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